한국 사회는 혼란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법은 권력자와 강자에게 기울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 일부에서는 권력과 결탁한 정황이 드러나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약학자 차준희 교수가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를 우리 시대에 소환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오늘의 한국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어떤 선지자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 그러거든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을 문서 예언자라 그래요. 예언자인데 문서가 남지 않은 나단, 갓 이런 사람들을 문서 이전, 엘리야, 엘리사 문서 이전, 엘리야서, 엘리사서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자가 선포한 내용이 그 예언자 이름으로 책으로 묶여진 예언자, 이게 문서 예언자라 그래요.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아모스예요. 그리고 아모스는 원래 남쪽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북쪽 가서 예언 활동을 해요. 다른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거나 못 듣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북쪽은 거의 무지했던 것 같아서 남쪽에 있는 평신도 아모스를 들어다가 하나님이 북쪽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평신도 아모스를 북쪽에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긴급 조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일종의 선교사가 된 거죠. 평신도 선교사. 근데 그 당시 보강국에서는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다, 어두웠다. 그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런 영적 무지함이 있었는가? 그것이 이제 저의 궁금증이기도 하고 아모스서에 그것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던 걸까요? 차준희 교수는 아모스 시대와 지금의 한국 사회의 현실이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모스서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아니, 이게 우리 시대랑 거의 판박이네? 그런 거였어요. 첫 번째 문제는 양극화 문제였어요. 그 이전에는 뭐 조그만 나라고 그다음에 큰 나라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것이 그냥 자급자족 정도였고 그랬는데 8세기 때 와가지고 바뀌거든요, 경제 체제가. 그러면서 이 당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번영을 구가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다음에 국제무역도 육로무역, 해상무역이 활발했어요. 그리고는 그런데 그 국가적 풍요로움이 일부 고위층, 고위 관료들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들어가요.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부유층, 특정 무역 상인들과 지방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집중되고 국가적 부가. 그다음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국가적 부에서 완전 소외되고,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삶이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사회가 계층이 두드러진 때가 바로 아모스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아모스 2장 6, 7절에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가난한 사람이 신 한 켤레 값에 팔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적 부가 특정층에 집중되고 나머지 다수의 백성들, 국민들에게는 이게 나눠지지 않는, 그리고 점점 힘들어지는.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법정에 가겠죠. 두 번째 특징이 사법적 정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약자들이. 그 당시에 법정은 성문에서 했거든요.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시장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는 법정이 형성돼요. 그리고는 5장 1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아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법정이 뇌물에 매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적당한 뇌물로 법정이 매수가 돼서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성문도 부패됐고 사법적 정의도 사법적 정의가 무너졌다. 무너졌죠. 양극화는 심해지고 사법 정의는 훼손된 사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신앙인들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때 신앙인들의 태도예요. 아모스 시대 때 신앙인들은 사회 정의와 공의 전혀 무관심했고 그냥 종교 행사로서의 예배에만 몰두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래서 아모스 4장 4, 5절을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 베델 성소, 길갈 성소, 그 다음에 희생과 11조, 수은제, 낙헌제 온갖 종교 행사들을 기쁨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가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네. 북왕국에서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장 강력했어요. 네.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전을 구가했어요. 안정하고 평화의 시기였어요. 다들 좋아하던 그런 시기인데 그 이면에 이런 어두움이 있었는데 이런 어두움에 대해서 적어도 종교인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종교인들이 길을 닫았단 말이죠. 사회가 양극화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영성에 가두어져서 그냥 종교 행사, 예배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가는 그런 사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은 더 많은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정의가 필요하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는 쓸모없다. 이게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건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소홀히 한다면 그런 예배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게 이게 아모스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죠.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일상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약자 돌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자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가 정의와 공의를 재는 척도가 된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구약 북왕국 이스라엘이 8세기 때 양극화가 급격하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약자층들에게 완전 소외되는데 그 당시 신앙인들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 그를 등한시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북이스라엘 향해서 3장 2절에 너희의 죄를 보응하리라. 너무 무섭게 콕 집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서운 말이에요.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이거 선택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 너희만 알았어. 선민이야. 그러면은 웬만한 죄는 내가 덮어줄게 그래야 되잖아요. 넌 선민인데 선택받은 자의 특권에 취한 나머지 선택받은 자의 의무를 등한시했어. 그걸 너부터 매맞아야 돼. 그래서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특권만은 아니에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만 못지않는 과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특권뿐 아니라 선택받은 자로서의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의 특권을 넘어선 일상의 정의, 약자를 품으며 약자와 함께하는 책임과 과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조금 피해야 될 것이 모든 건 다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는, 구원 받았는가 안 받는가, 구원 못 받은 사람 지옥 갈 사람이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이런 이분법적 구조. 그거는 나에 대한 구원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입술로 시작해서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기독교인이라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기독교인이라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장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건 맞아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이 어딜까? 이 사회 가장 그늘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더 많이 가거든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까지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웃 사랑에서 가장 먼저 이웃은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손 한번 잡아주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부터 챙겨라.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 돌봄이에요. 약자 돌봄.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교세는 갈수록 줄어들고 사회적 신뢰도는 무참하게 하락했습니다. 아모스에 비추어 본다면 이분법적 신앙으로 정죄하는 데 급급해 정작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사나워요. 예. 왜 교회가 사나워야 되죠?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다 지적하고 막 따지고 그래도 교회만큼은 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든. 왜 교회가 앞에서 자꾸 사납게 막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혐오하고 그러나요? 그거는 교회가 할 일 아니지 않나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비록 잘못한 산 사람도 옆에서 품어줬다고. 그럼 그거 하라고 우리 구원시켜 놓은 거 아닌가? 왜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남을 혐오하고 남을 배제하고 그러나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건 아니다 싶을 것 같아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배제하고 품고 이해 못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구약은 이웃사랑인데 예수님은 원수사랑이에요. 원수사랑이라는 건 구약이 없어요. 사실 저는 구약 교수니까 이웃만 사랑하면 돼요. 원수는 사랑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선택적으로 사랑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웃 사랑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품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그들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맨정신으로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맨정신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씻고 씻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랑 흉내라도 내면서 최소한 정죄는 하지 않고 최소한 사납지는 않고 그냥 말없이 기도하면서 손잡아 주려고 노력하는 그게 오늘의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차준희 교수는 예언자의 심정으로 암울한 오늘의 교회에 구약의 예언서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특히 그 안에서 다시 희망을 바라보길 기대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그 말씀과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대 대부분 거절당했어요. 안 들었어요. 예언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없어요. 대부분의 예언자가 거부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러니 내가 못하라 이런 짓을 하나.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차라리 말을 안 하겠다. 말을 안 하겠다. 뭐 듣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죽이려고 해요. 부모도 이해 못해요. 안 하도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집단적으로 제거하려고 그래요. 죽음의 위협도 많이 넘겼어요. 국가적으로는 배신자예요. 내가 못하라 이거를 얘기하나. 근데 말하지 아니하면 내 안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면서 하면 조롱받고 안 하면은 내면이 타 죽어요.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말씀을 전했다고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할지니라. 안 듣는 거 알아요. 그러나 말해라. 왜냐하면 선지자가 있었던 줄을 그들이 알리라. 멸망하기 전에 이미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 충분히 말씀하셨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하라. 근데 예언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예언자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으로 끝나요. 모든 예언자가.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말하는 심판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터닦기.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올린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너무 레디컬한데 교회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계층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하자. 하나님은 소외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끝까지 품었다. 그러면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거기에 있다.